오늘 지금 여기 화면에 뜬 내용은 우리 김병선 교수께서 뭐랄까 수필 같은 설교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수필 같고 어떻게 보면 설교 같고 야릇한데 그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그 신선한 그런 그 뭐랄까 내용을 전달하는 것 같아서 한번 김병선 교수가 한번 읽어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언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장의 부고. 어렸을 때 기억으로 시골 외갓집 대문에는 종이 봉투들이 문틈마다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방금 도착한 편지처럼 새하얀 것도 있었고 아주 오래되어 눈비를 맞은 듯 지저분하게 찢어지거나 누렇게 변색된 것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무슨 편지이길래 집안에 들여가지 않는 것일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집의 주인인 큰외삼촌은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저렇게 무시할 만큼 거만한 분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고라고 했습니다. 어린 소치로 부고가 뭐냐고 물으니 사람이 죽었다는 전갈이라고 했습니다. 부고는 부음과 고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 부음은 어느 집안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별세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고기는 발인일시와 장지 및 하관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걸 집안으로 들이지 않는 이유는 부정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라면 몰라도 죽은 소식만 전하는 종이장이 부정하다니 어린 나는 잘 이해 못하는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대문을 드나들 때마다 될 수 있으면 그 부고장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재빨리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죽음에 관한 기록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자연사, 병사 그리고 사고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 인물 한 사람의 부고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누이입니다. 죽음에 관한 기록, 즉 졸기가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전통시대나 광야시대의 이스라엘에게나 그 주인공이 어쨌거나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동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했던 인물입니다. 동생 아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에서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내세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맞설 때에는 백성들 편에 서는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어쩌면 그의 행동은 백성들의 마음을 친근하게 헤아리는 민족의 어머니와 같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과 혼약을 맺었을 때 그가 모세를 비방한 것은 퍼스트 시스터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비판이 지나친 나머지 그는 하나님께 대적하기도 했고 한동안 나병의 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체류였습니다. 사흘길 앞에 있는 가나안을 두고서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발길을 돌려야 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숫자를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2년은 지났으므로 38에서 37, 37에서 36, 36에서 35로 해가 길어지고 짧아지는 순환을 하면서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씩 하나씩 더러는 집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연사를 했거나 병사를 했거나 그것은 모두 형벌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방황하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숫자가 0에 가까울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바심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러한 조바심 절반, 애굽에 대한 미련 절반이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떻게든 가나안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되돌아올 무렵에 이미 애굽 출신 1세대들은 비록 젖먹이 때 떠난 사람일지라도 다
광야에서 유명을 달리해 버렸습니다. 동포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역시 1세대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자신들도 분명 1세대임이 분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따로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에 대한 확언을 하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인 미리암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락없는 부고문입니다. 죽은 이의 이름이 있고 죽은 날짜가 있고 죽은 장소가 있으며 장지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기자는 가데스, 거기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심적 충격이 됩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고 임금의 죽음은 붕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죽음이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미리암의 죽음의 부고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로 읽혔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얼마나 깊은 애도를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자는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매우 냉정한 태도로 기술하였습니다. 20장 29절에 아론의 죽음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는 기록을 첨언했던 것과 대비가 됩니다.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 죽음을 매우 불길한 징조로 보았을 것입니다. 저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미리암마저 광야에서 소멸되다니. 게다가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는 자신들이 광야를 유리하리라는 하나님의 징벌이 내렸던 그곳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뜻을 따랐더라면 하는 후회가 들 때마다 발길을 되돌려야 했던 가데스 바네아는 늘 괴로운 기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제 사흘길 앞에 가나안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필 여기서 미리암이 죽는가 말입니다. 미리암의 사망의 장소에서, 미리암의 매장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냉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도자 그룹의 한 사람이었더라도, 아무리 그가 때로 자신들과 한편에 서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들었을지라도 퍼스트 시스터로서 민족의 어머니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미리암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현실이 되는 모습을 읽어내야 했습니다. 미리암은 가나안에 들어갈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병으로 한동안 백성들로부터 격리 상태에 처해졌던 민수기 12장 이후에는 거의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뒷방 늙은이로 물러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광야의 소멸의 운명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되었던 것입니다. 복된 땅을 지척에 두고서 그녀는 유명을 달리한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민수기의 죽음은 그렇게만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내려진 영원한 격리였습니다. 고향에 뼈를 묻어달라 했던 요셉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자들이 대면하게 된 소멸의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요? 우리의 부음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소에서 최후를 맞게 할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어졌던 자리에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일까요? 그리고 어디에 묻히게 될 것인가요? 우리의 부고장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일까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 자, 부고장을 읽었는데 느낌이 어떻습니까? 신선합니다. 불길합니다. 예? 불길해. 불길합니다. 불길. 장대영 목사요? 위협이 될까봐. 장 목사님, 예.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요? 불길한 느낌입니다. 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해, 불길하다고 그러고. 이재령 목사님 늦게 참석하셨네. 예. 신수일 목사님,
예,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냥 미리암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음, 어릴 적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한 장의 부고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역시 문학가다운 표현이다. 예. 우리가 설교에서도 이런 제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지금 예. 시대는. 그러니까 너무 고립타분한 것만 자꾸 추구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까 제목 이야기 했는데, 제목도 좀 신선한 제목을 붙이자고요.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사랑하기에 슬픈 가슴, 뭐 이런, 좀 교인들이 이렇게 읽을 때, 신선하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제목도 너무 성서적으로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 교수의 지금 오늘 내용이 그 자기 처갓집에 있었던 부고 이야기로 지금 재빨리 통과하려고 했다. 그리고 딱 끊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죽어나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문장을 신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래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습관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써보시면 그리고 그러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 항상 연결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 우리 목사님들은. 근데 뭐랄까 끊고 전혀 다른 이슈로 이렇게 그 전개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에서 불쑥 튀어나왔을 때 사람들은 신선하게 느껴지고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참 무슨 이야기가 또 전개되는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제가 하나 더 첨가를 했으면 하는 것은 맨 마지막 그 가데스반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되었다 하는 그 표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게 지금 끝에서 두 번째 맨 마지막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고서 그녀는 소멸됐다.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좀 첨가하면 더 좋았을 뻔 알았어요. 미리암의 죽음이 애굽 1세대의 마지막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미리암의 죽음으로 해서 1세대의 원망과 불평은 다 끝을 내고 이제 새 가나안 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가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이 그 민수기 저자의 그 암묵적인 그런 그 갈망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다가 써놓고, 예,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나갔더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 결론에서도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앞에 부고 이야기하고 결론이 부고 이야기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했던 부고 이야기가 이제 결론에 가서는 나에 대한 부고야. 내 부고장이 돌려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예, 그러니까 그 술 많이 먹고 죽은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사람들이 술 먹고 죽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술만 처먹고 그러더니 잘 죽었네. 뭐, 예? 그럼 술만 마시다가 죽은 개처럼 죽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그 술꾼들에게 이렇게 들려주더라고요. 보여주고.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랍니다. 술을 끊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반적인 부고에서 미리암의 부고로, 그 다음에 내 부고로, 과연
내 보고장은 어떤 내용으로 기록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신선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강병철 목사님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어때? 그 코멘트보다도요. 예, 그 담백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예, 굉장히 담백하고 그리고 그 여백의 미가 청중들로 하여금 깊이 집중하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끝났을 때 뭐 지적인 만족도 지적이겠지만은 이것이 한 주 내내 살아가면서 예, 삶에 계속 그 충격으로 다가오고 머릿속에 남아서 남았을 수 있는. 고민하게 하고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고마워요. 지금 이제 김 교수는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김 교수의 이 글은 너무 담백하다고 심플하고 담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 설교는 너무 지저분한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지적을 했잖아요. 십자가 하면 될 것을 뭐 주님이 고난당하신 십자가고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붙이는 게 우리가 습관이 돼버렸다고요. 예. 말구유, 아까 말구유 이야기했는데 말구유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예수님 구유에 누이셨다고요.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태어나셔서야 했을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자꾸 붙이려고 그래요. 뭐 구유가 무슨 뭐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앞으로 좀 이 시대에 맞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그런 지저분한 수식어를 다 제거하라고요. 예, 그리고 설교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박은호 목사님 안 오셨지? 목사님, 예, 김병선 교수님 설교가 불길한 이유는요. 예. 평신도의 설교가 이렇게 뛰어나니까 목사는 불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길하네, 불길해. 제가 조용히 사라지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김병선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요. 여러 사람이 제가 오늘 저 본문을 보면서 거기에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멸. 죽는다, 사라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원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더라도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이었던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소멸이 애굽 1세대의 나도 자꾸 붙이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애굽 1세대의 마지막 소멸이었다. 다시 말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산 사람들의 마지막 소멸이었다. 이것이 소멸되어야 그 다음의 세계에 이상적인 세계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